네, 회복의 밤 첫 시간인 오늘은 하프타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밤에 조태환 강도사님께서 우리 교회 밴드에 이 수요 기도회 광고를 올리셨어요. 근데 많이 오십시오 올렸는데 박상숙 장로님께서 댓글을 다셨습니다. 기대 만땅. 다니까 그 밑에 평행 권사님이 은혜 만땅. 바로 또 그 밑에 김준규 집사님이 회복 만땅. 이렇게 시작된 만땅을 릴레이가 그 밑에 댓글들이 기쁨 만땅, 행복 만땅, 설레임 만땅, 현장 만땅, 성김 만땅 하다가 직장 때문에 오늘 못 오시는 집사님 한 분은 아쉬움 만땅, 또 이어서 축복 만땅, 호기심 만땅, 배가 불러 만땅, 사모함 만땅, 쉼 만땅, 기도 만땅, 기도 나왔으니까 기도 응답 만땅, 감사 만땅,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만땅으로 아름답게 딱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걸 보면서 참 좋다, 정말 분위기도 좋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참 좋다 싶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하나하나가 이 자리 가운데 다 회복이 된다면 여러분 그 인생 정말 복받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7월달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선물이 회복되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회복이라는 단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뭔가 다치고 상했다는 것이죠. 다치고 상한 것이 다시 좋아질 때 우리는 회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낙심은 마음이 상한 것, 마음이 다친 것. 한자를 보니까 떨어질 낙자의 마음 심자라서 높은 데에서 마음이 떨어져서 다친 것 같은 그 상태를 낙심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낙심될 때가 언제이십니까? 아버지들은 사업하고 또 직장 다니시면서 낙심할 때가 많이 계시죠? 사업하신 분들 공통점은 딱 한 가지 똑같습니다. 잘 될 줄 알고 시작했습니다. 안 될 줄 알았으면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직장에 가도 이게 일도 그렇지만 인간관계가 엄청나게 낙심하게 만들 때가 우리 아버지들 상 가운데 한두 분이 아니시죠. 우리 어머니들은 뭐니 뭐니 해도 자녀 문제가 또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용인의 교회에 한 집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전화 왔길래 제가 아주 반갑게 집사님 하고 받으니까 이 여자 집사님께서 목사님을 부르기도 전에 펑펑 우시는 거예요. 한 3분 정도를 그냥 울기만 우셨습니다. 저도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집사님 하신 말씀이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이 많은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이게 이분뿐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 어머니들의 같은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은 진로 때문에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그 대학 가고 싶었고 그 직장에 가고 싶었고 이런 삶을 살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많은지, 청년들이 참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들이 앞을 가로막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면서 하나씩 둘씩 포기하는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M4 세대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M4 세대. 예전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3포 세대, 6포 세대 하면서 청년들이 세 가지를 포기하고 산다. 예를 들면 결혼을 포기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3포, 6포가 아니고요, M4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포기할 게 앞으로도 많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이걸 다 포기하면 사람 사는 거겠습니까? 근데 청년들이 이것을 강요받으면서 야, 네가 결혼을 꿈꿔? 네가 자녀를 꿈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현실이 참 낙심이 될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은 건강 때문에 낙심될 때가 종종 있으시죠. 나도 젊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아픈 데가 많아지고, 몸이 아파지니까 마음도 같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우울하니까 몸도 같이 아프고 하면서 또 우리 건강 때문에 낙심된 어르신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시편 42편 1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부모님들, 성도님들, 우리 모든 어린이들까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낙심이 되고 두려울 때, 불안할 때, 마음이 안 좋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나는 쉽게 변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스스로를 소망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렇게 세우고 다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그 회복을 오늘 이 밤에 7월달에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지만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과 일상을 감당해낸 한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엘리야. 엘리야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캄캄한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북극성 같은 존재, 어두운 그 시대를 밝혔던 게 엘리야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사르밧이라는 그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바알을 섬기는 그 사르밧에서 아이가 죽어버렸는데 엘리야가 이 아이를 안고 기도했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어요.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게 엘리야였습니다. 얼마 뒤에는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하나님 선지자 엘리야 1명과 850대 1의 싸움이 붙었는데, 애들 말로 맞짱을 떴는데 어떤 대결을 했냐면 기도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게 진짜 신의 선지자다, 그게 진짜 신이다 해가지고 대결을 했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바알이시여 아세라시여 응답하소서 난리가 났는데 하늘은 깜깜 무소식이었어요. 그때 엘리야 앞에 나가더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불로 응답하십시오. 한마디 딱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빡 떨어져가지고 엘리야가 준비하는 제단을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고 마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드는 게 엘리야였고 그의 기도였어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상상치 못할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 이후에 사람들이 이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 하면 당시의 여왕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세벨이 듣게 되었어요.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가 믿는 신의 선지자가 다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 하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야, 네가 죽인 사람들처럼 너도 내일 이맘때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엘리야 같으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엘리야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당연합니까? 그냥 한번 코웃음 한번 쳐주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이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3절에 뭐라고 하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뭘 했다고요?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도망을 갔냐 하면 갈멜산에서 베엘세바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베엘세바는요, 남구에서 다리 건너서 북구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울산에서 언양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한국으로 치면 갈멜산에서 베엘세바는 울산에서 서울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까지 끝에서 끝까지 도망을 간 것입니다. 죽을까봐 살려고 도망을 갔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자기 키보다 더 작은 로덴 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저희 사명을 더 잘 감당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고 싶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 생명을 취하셔서 저를 죽게 만드십시오. 여러분, 너무 당황스러운 엘리야의 모습 아닙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여자의 그 말 한마디에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제가 무슨 선지자입니까? 제가 무슨 목사입니까?
제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면서 그가 죽기를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혹시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거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청년들 수련회 때 그렇게 은혜를 받아놓고 또 조그만 일이 생기면, 가정에 조그만 일이 생기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납니까? 하나님, 제가 죽고 싶습니다.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그냥 한순간 마음이 무너져버린 우리와 너무 닮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연약한 우리의 현실이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2020년 1월 1일 신년 예배를 드리실 때 이 자리 가운데 정말 남다른 그런 결단 안 하신 분 누가 계십니까? 2020년 내가 이렇게 살겠더라고 다짐했지만, 하지만 여러분 2020년 1년이 아니라 한 달도 가기 전에, 아니 일주일도 채 가기 전에 그 결심들이 무너져 버리고 또 낙심한 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엘리야, 그는 그를 죽이려는 이세벨의 칼날은 피했지만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께 죽고 싶다 말하는 그의 말에 좀 어폐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이 광야까지 왜 왔죠? 살려고 왔어요. 죽을까봐 살려고 왔는데 이 광야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죽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사람들이 나 죽고 싶다, 살기 싫다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살기 싫은 게 아니라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구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차라리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라고 이렇게 회복 불가능의 모습을 보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절 뒤로 가면, 열왕기상 몇 장이 아니라 몇 절만 뒤로 가면 방금 3, 4절과는 또 전혀 다른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돼요.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아까 3, 4절에는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 주저앉아 가지고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말했는데, 8절에 보니까 그가 40주 40야를 40일 밤낮을 달려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이 넘치고 진취적인 회복이 된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짧은 이 넉절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날 엘리야가 로뎀 나무리에서 어떤 은혜를 경험했길래 그가 이렇게 회복된 모습으로 달라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인 것이죠. 이 지점에서 오늘 제가 잡은 설교 제목을 5주 가운데 첫 번째 제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프타임이라고 들어보셨죠? 한번 말 나온 김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프타임. 이 하프타임이 뭐냐 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요, 축구라는 종목에 보면 전반전 45분을 뛰고 나서 후반전 45분을 다시 뛰기 전에 중간에 하프타임 15분을 가집니다. 이때 선수들이 뭘 하냐면 감독님을 만나서 다시 작전을 짜고요, 네가 이렇게 해서 지금 잘 안 된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 감독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물도 마시고 다리도 풀면서 다시 재충전을 해요. 그리고 후반전을 뛰기 시작하는 게 바로 하프타임입니다. 전반전을 아무리 잘 뛰었다가도 하프타임을 잘못 보내버리면 후반전에 무너지는 사람과 팀이 있고요, 전반전에 지고 있었지만 하프타임을 잘 보내면 감독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재충전하면 아무리 전반전에 2대0으로 치다가도 후반전에 3대2로 승리하는 팀과 개인이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하프타임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이 엘리야에게는 또 하나의 하프타임이었던 거예요. 그의 전반기는 무너져 버렸지만, 죽고 싶다는 말로 마침표를 찍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하프타임 가운데 찾아가 주셨고 그의 후반전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삶을 잘 감당하고 2020년과 앞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우리가 끝까지 잘 완주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시고 달려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사는 나머지 혹시 달력을 안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다 알고 계시죠? 2020년 7월 1일입니다. 어쩌면 오늘이 2020년의 전반전을 마치고 이제 후반기와 후반전을 달려나가기 전에 오늘 이 시간이 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하프타임이 아닐까. 지난 6개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개인과 울산 신정교회와 더 나아가서 참 세계 역사 가운데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도 있었고요. 참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참 많이 수고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번아웃이 와버리면 후반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이 7월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린 지난 6개월보다 더 힘을 내어서 잘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는 그의 하프타임에 어떤 은혜를 함께 경험했을까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어루만지며의 은혜였습니다. 어루만지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루만지며.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떤 신학자들은 신인 동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뭐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인생 가운데 찾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어루만져 주셨대요. 한글에는 어루만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터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터치는 뭐냐면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터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야, 네 설교 이것밖에 못해? 야, 너 공부 이것밖에 못해? 야, 네가 대학 4년 다녔는데 아직 이것밖에 못해? 어이 김 부장, 김 차장, 지금 우리 회사에서 몇 년 다녔는데 이것밖에 못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만드는 터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황상 엘리야는 이 터치가 어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여자 말 한마디 듣고 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한테 혼나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야 엘리야야, 네 정신 차리라. 이 터치가 어울릴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고 계신 터치는요, 이것이 아니라 다르게 표현하면 위로하심과 안아주심과 토닥거려 주심이죠.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그게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데 히브리어는 노게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토닥토닥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너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네 마음 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위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작년 이맘때로 기억하는데요, 좀 속이 상한 일이 있어요. 속이 상한 게 아니고 진짜 속이 상한 일이 있어요. 집에 가가지고 제가 제 딸 민채를 재우는데 작년에 10살이었죠. 제가 표정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민채가 아빠 무슨 일이 있어? 민채야, 오늘 아빠가 마음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래서 그래. 무슨 일이야? 민채야, 민채한테 말하기는 좀 그래. 근데 아빠가 오늘 좀 마음이 좀 안 좋아 하니까 이 10살짜리가 44살짜리를요 옆에서 이렇게 안아주는데 아빠 힘내. 이 말 한마디에 제가 꾹 참고 있던 눈물 있죠. 딸 앞에 소리를 못 내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와, 10살짜리에 저 애들만한 10살짜리의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드는지. 여러분 그게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사람 살 때 위로가 필요해요. 아내에게 남편의 위로가 필요하고, 남편에게 아내의 위로가 필요하고, 자녀에게 부모의 위로가 필요하고, 부모에게 자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도 간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울산 신정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은 이 위로가 풍성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듣고 아멘하고 끝내지 마시고 오늘 주무시기 전에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나 가족들에게 이런 한마디라도 한번 위로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달려가면서 한숨만 쉬었던 여러분의 가족들과 성도들이 뭔가 긴 숨을 내쉬면서 힘을 얻을 수 있게.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꾸지람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해 주셨을까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께는 선지자라는 엘리야의 직책보다도 내 자녀라는 이 영적인 신분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선지자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차양팀으로서 뭔가를 잘 해내야 되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너는 내 자녀라는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오늘 너는 힘을 얻고 회복돼야 될 내 자녀라는 것. 엘리야야, 괜찮다. 살다 보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다. 중요한 거는 네가 오늘 힘을 냈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사람의 위로도 힘이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됩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진짜 위로는 위로부터 오더라고요. 진짜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장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로는 위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받으신 직분이 있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내 자녀라는 그 자체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불렀었는데요, 7월 우리 수요기도회 한 달 동안 계속적으로 부를 찬양이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곡입니다. 아까 첫 번째 곡으로 부르셨죠.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은혜를 많이 받는 곡인데, 제가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진 않았지만 가는 교회마다 찬양 인도할 때 성도님들께 가르쳐드리고 또 함께 많이 은혜를 나누던 곡입니다. 울산 신정교회 성도님들과도 좀 꼭 나누고 싶어서 밴드도 올려드렸고 또 오늘도 함께 불렀었는데요, 가사가 한 줄 한 줄 다 은혜가 되지만 시작할 때 보면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빚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지치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엘리야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셨던 두 번째 은혜는 바로 떡과 물의 은혜였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떡과 물의 은혜. 두 번째는 떡과 물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절에 보니까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이 엘리야를 만나게 하셨는데 천사가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두꺼운 율법책을 들고 와가지고 율법책 펴면서 선지자야 일어나거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뭘 들고 왔냐면 숯불에 구웠던 떡 하나와 한 병 물을 들고 온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편의점에 까만 봉다리에 삼각김밥 몇 개 넣고 생수 한 개 넣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여호와의 천사는, 하나님은 빈손으로 오지 않고 다른 것을 들고 오지 않고 떡과 물을 가지고 왔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선명하죠. 이세벨의 말을 듣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온 엘리야입니다. 그 먼 길을 도망오면서 얼마나 허기지고 얼마나 목말랐겠습니까? 지금 엘리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세심하게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엘리야야, 많이 목말랐지? 엘리야야, 많이 배고프지? 좀 먹고 힘내 하면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 떡과 물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겸손한 기도를 통해서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다 아시고 채우시는 이번 한 달이 될 줄 믿습니다. 물과 떡을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필요한 물과 떡은 무엇인지 다 아시고 예배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오늘 밤에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입을 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모든 것들을 채우리라. 이 하나님의 떡과 물을 먹고 나니까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다시 회복이 되고 40주 40야를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2020년 7월 1일까지 오면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열심히 달려오느라 지친 몸과 마음이라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기억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의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바로 또다시의 은혜입니다. 자,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또다시의 은혜. 첫 번째는요, 어루만지시는 은혜였고, 두 번째는 떡과 물의 은혜였고, 세 번째는 또다시의 은혜입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나무라지 않고 어루만져 줬어요. 위로해 줬습니다. 그리고 떡과 물도 먹여줬어요. 자, 여러분, 이 정도에서 우리끼리 이야기로, 하나님이 이 정도 하셨으면 인간적으로 엘리야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까? 아니라도 됩니까? 인간적으로 이 정도 하셨으면 엘리야가 미안해서라도 일어나야 돼요. 이제 힘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엘리야가 그 어루만지심을 경험해 놓고도, 떡과 물을 먹고도 일어나는 척 하다가 또 그냥 누워버려요. 하나님, 나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 포기할 만한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엘리야를 회복시키셨던, 결국은 달려가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또다시. 바로 또다시입니다. 엘리야는 또다시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또다시 그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또다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또다시 실망하고 또 상처받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또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한 번의 용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끝내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또다시의 사랑이 매일마다 반복되고 하루에도 12번도 더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와 있는 것이죠. 또다시 하나님은 그 또다시의 사랑을 통해서 넘어졌던, 일어나지 않는 엘리야를 또 한 번 더 이렇게 세우시고 그 길을 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또 실수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 낙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강권하시고 붙드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참 좋아했던 만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은 뭐 뽀로로 세대 아니겠습니까? 뽀로로 나왔다 하면 막 와 난리가 나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 제일 좋아했던 만화 영화가 화면에 있는 이 개구리 소녀 왕눈이라고요. 아마 저랑 좀 나이가 좀 비슷한 분들은 보셨을 건데, 이 동네 방네마다 그 초등학생들이 딱 시간 기다리고 있다가 TV에서 개구리 소녀 애들이 빰빠밤 하면서 이걸 다 봤어요. 보는데 이 개구리 소녀 왕눈이랑 이 아롬이랑 둘이가 서로 좋아해가지고 썸 타는데, 이 스토리도 재밌는데요, 그때 이 초딩의 가슴에 불을 질렀던 게 뭐냐면 이 둘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이 노래 가사였어요. 이 노래 가사에 보면 기가 막힌 가사가 있어요. 진짜 이 그 초딩의 이 남학생이 가슴에 불을 질렀던 그게 뭐냐면 이 가사였습니다.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그 다음에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와, 진짜 멋있더라고요. 와, 지기네 하면서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했는데, 제가 2년 뒤에 중학생 때 처음으로 교회를 왔는데 깜짝 놀란 게 성경 구절 중에 이 가사랑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바로 잠언 24장 16절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이란 것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요, 죄를 짓지만 때로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사람을 말해요. 의인은 7번 넘어질 때가 있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울산 신정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있어 다 아실 건데, 성경에서 3이나 7 같은 숫자를 세 글자로 무슨 수라 그러죠? 완전수라 그럽니다. 좋은 의미든 반대 의미든 3이나 7은 완전수예요. 7번 넘어졌다는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는 회수상의 의미가 아니라 7번 넘어졌다는 것은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고 회복될 수가 없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에게는 한 번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7번도 또 우리를 찾아오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영적인 7.8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또다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불안해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수련회 때 은혜 받았는데 제가 앞으로 또 죄짓지 않을까 두려워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수요 기도했지만 또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또 넘어진 우리를 또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1일입니다. 오늘을 2020년과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으로 여러분 한번 붙잡아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루를 나머지 364일과 똑같이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하루를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가라 하시는 하프타임이다.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일으켜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 사랑하는 집사님 여러분, 사랑하는 권사님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나에게 또 하나의 영적인 로뎀 나무 아래가 되어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주님을 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